네, 먼저 저를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 부처님,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무량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알아차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차림은 우리 불교 수행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불교 수행에서는 우리는 항상 알아차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참선할 때는 당연히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연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연부를 할 때도 연부라는 이놈은 누구인가? 연부라는 이는 누구인가? 또 연부를 우리가 듣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연부 소리를 듣는 이는 누구인가? 듣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까지를 같이 알아차리면서 연부를 해야 돼요. 강경을 하면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한다 하면은 거기에는 알아차림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아난다 존자가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아난다 존자가 얼굴이 잘생겼어요. 근데 얼굴이 잘생겼어도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됐으면은 부처님하고 한 20살 정도 차이 난다고 했으니까 거의 60대이거나 60대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여자 문제로부터 벗어났을 것도 같은데 그렇지 않기도 한가 봐요. 우리 그렇지 않다고 우리 60대의 고사님들이 다 말씀을 하시네요. 아난다 존자가 여인을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에게는 여인들이 많이 따랐어요. 많이 따라가지고 아난다 존자 때문에 상사병에 걸린 사람도 있었고 아난다 존자가 실제로 약간 홀리기도 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아난다 존자에게는 상당히 큰 문제였어요. 근데 다만 부처님께서 계실 때는 부처님께서 그 문제를 잘 조언을 내주시고 해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안 계시면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자기도 약간 난감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여쭤봤습니다. 여인을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부처님께서 만나서 대화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수행자가 대화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실제로는 대화해야 되는 경우 많아요. 우리가 교화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전법 교화를 하라고 해놓고는 대화도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전법 교화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아난다 존자가 여쭤봅니다. 할 수 없이 대화를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쳐다보지 말라. 쳐다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쳐다보지 않으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얼른 알아보기 힘들고 대화하는데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또 아난다 존자가 여쭤봅니다. 할 수 없이 쳐다봐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아차림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인과 대화를 하든 뭘 하든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몸이 어떤지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차리게 되면 그에 맞게 대처할 수 있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전법 교화를 하든 연부를 하든 참선을 하든 그 어떤 것을 하든 불자는 수행자는 알아차리는 것 그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실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이 차를 자주 마시는 이유 바로 알아차림을 잘하기 위해서예요. 차를 마시게 되면 머리가 맑아지잖아요. 머리가 맑아지면 알아차리기가 좋죠. 근데 머리가 흐릿한 상태, 그 상태에서는 알아차림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차를 마시는 겁니다. 근데 술을 마시면은 정신이 똑바로 차려지던가요? 정신이 해롱해롱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계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알아차림에 귀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차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법구경 113송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지 않고 100년을 사느니 단 하루라도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사는 것이 더욱 값지다.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 바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뭘 알아차리는 것이냐? 이건 알아차리는 것에 전부가 다 들어있어요. 오온은 뭡니까? 색수상행식이잖아요. 색은 바로 내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내 몸을 알아차리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수가 들어갔죠. 수는 뭡니까? 느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행식은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라고 할 수 있죠?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뭐 정신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 나 자신을 육체와 정신으로 나눈다면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영역에 속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상행식, 상행식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념처경에서 4가지를 알아차리라고 했죠. 그 4가지가 뭡니까?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이에요. 법은 마지막에 2가지로 해석이 돼요. 첫 번째로는 사성기라든가 팔종대라든가 12연기라든가 뭐 육바람일 이런 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대상, 내가 들어야 하는 대상,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신수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수심은 다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차리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세상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대념처경에 나와 있습니다. 대념처경 부분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대념처경은 약간 기네요. 우리 법태보 왼쪽에 보면은 2번째 파란 글씨가 있죠. 파란 글씨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유일한 도인 이 길은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네, 여기서 바로 4가지가 다 나와 있죠. 4가지가 뭐라고요? 몸, 느낌, 마음, 법, 이 4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 다음에 또 덧붙여진 말씀이 있죠.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몸을 알아차리되 여기에서 어떤 마음을 먹고 해야 돼요. 어떤 마음을 먹느냐? 바로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싫어하는 마음,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도 싫어하는 마음도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꾸준히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차림은 한순간에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해나가는 겁니다.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내어 머문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알아차리는지를 또 점검을 해야 돼요. 나는 알아차리고 있구나 하면서 실제로 그러는지를 또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을 관찰할 때, 내 몸을 관찰할 때 2중 3중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몸이 어떤지를 살펴봅니다. 내 몸이 어떤지를 살펴볼 때 그 살펴보는 마음까지를 또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몸을 살펴보는 그 마음은 어떤지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으로 보게 되는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걸 잘하고 있는지를 또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중 삼중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라 라는 게 바로 이 대념처경의 말씀입니다. 이 대념처경의 말씀, 사실은 이 대념처경의 말씀이 반야심경에도 들어있습니다. 반야심경 한번 보세요.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반야바라밀다를 행한다는 말 속에 이미 관찰한다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반야바라밀다는 뭘 닦는다는 것이죠? 지혜를 닦는다는 것이잖아요. 지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정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무슨 수행을 해야 되죠? 바로 몸과 느낌,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을 해야 돼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윗바사나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윗바사나. 윗바사나는 위는 WI인데요. 위는 분석한다는 뜻이에요. 바사나는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철저히 들여다보고 그것을 분석한다는 거예요. 분석하면서 들여다본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윗바사나를 한다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대상을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알아차리면서 이것이 공하다는 것을, 무아라는 것을, 실체가 없다는 것을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반야심경의 첫 구절에 바로 그런 구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뭘 알게 됐죠? 오온이 공한 것을 알게 됐어요. 오온이라는 것은 뭐죠? 색수상 행식이라고 그랬죠. 색수상 행식이 공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공하다는 것을 알게 돼서 관자재 보살이 어떻게 됐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했잖아요. 온갖 고통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려주는 법구경 개송, 그 개송에 얽힌 일화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따짜라라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분은 사와띠, 수라바스티, 귀현종소가 있는 그곳입니다. 사와띠의 아주 부유한 상인의 딸이었어요. 사와띠의 아주 부유한 상인의 딸이었습니다. 완전한 거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책에는 유경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경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 수바따 장제라든가 이 정도의 거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상당히 부유한 상인이었다. 하인들을 많이 거느리는 상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빠따짜라. 그래서 부유한 집안에서 아주 유복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인할 나이가 되었어요. 혼인할 나이가 됐는데 이 여인에게는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남자가 계급이 달랐어요. 바로 자기 집 하인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정혼할 날짜를 정해놓고 딸을 아주 부유한 친구 집에 혼인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날짜까지 잡아놨어요. 내일이 결혼식 날짜예요. 결혼식이. 그리고 그 전날 그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를 하인을 몰래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내가 다른 집안으로 가야 되는데 당신이 나를 데리고 어딘가로
도망을 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랑에 눈먼 사람들은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두 사람은 떠나게 돼요. 그 처녀는 변장을 하고 하인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물동이를 하나 이고 물길로 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남자와 약속 장소로 가서 먼 길을 떠나게 돼요. 멀리 떠나서 살게 됩니다. 근데 막상 멀리 떠나서 살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두 사람이 살면서 이제 아기를 낳을 때가 있어요.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니까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해서 이 여인이 또 그 인도에는 그런 풍습이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친정집에 가서 아기를 낳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수발을 들어줄 수 있으니까 친정집에 가서 아기를 낳으려고 합니다. 근데 몰래 빠져나왔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가기가 망설여졌겠죠. 그래도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 부모님께 가서 용서를 청하고 우리 집에 가서 아기를 낳읍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지금 부모님에게 가서 인사하게 되면 아마 부모님이 나를 때려 죽일 것이다. 그럴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몇 번을 요청을 해도 안 되니까 안 되겠다. 나 혼자라도 가야 되겠다. 하고는 남편이 외출한 사이에 몰래 그냥 아기를 낳으려고 친정집으로 나섭니다. 나서는데 남편이 그걸 나중에 알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뒤따라갑니다. 뒤따라가서 결국은 따라잡았어요. 따라잡아서 여보 그냥 우리 집으로 갑시다 라고 예원을 냈어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나선 김에 끝까지 갑시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계속 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비가 억수로 쏟아져요. 억수로 쏟아지는데 또 상기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상기가 느껴져서 여보 내가 아기 낳을 장소 좀 찾아주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리저리 싹 둘러봅니다. 둘러보다 보니까 어떤 약간 언덕 위에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제 거기에 뭔가 좀 편편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나무 가지를 꺾으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때 나무 위에 코브라가 한 마리 있었어요. 코브라는 물리면은 거의 즉사입니다. 병원에 데려갈 새도 없어요. 코브라에게 물렸습니다. 그래서 코브라에 물려서 바로 그 자리에서 파랗게 질려서 독이 파랗게 퍼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비가 오는데 어딘가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겨우 혼자서 그냥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고 그 다음 날이 개니까 이제 남편을 찾아 나섭니다. 남편이 아무래도 나를 두고 무슨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도망갔거나 막 그렇게 온갖 생각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찾아보다 보니까 바로 나무 위에서 남편이 파랗게 질려서 독이 사방 온몸에 퍼져서 죽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 남편이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탄식하면서 그러나 또 길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첫째 아이를 낳았어요. 첫째 아이는 낳고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두 가지가 짬뽕이 됐는데요. 첫째 아이를 먼저 낳았어요. 가는 길에 첫째 아이를 낳아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첫째 아이를 낳고 살다가 두 번째 아이를 또 뵌 거예요. 두 번째 아이를 또 배웠을 때 이제는 친정집에 가서 꼭 얘기를 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는 또 길을 떠난 거예요. 길을 떠나다가 바로 두 번째 얘기를 날 때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죽고 이제 두 아이를 데리고 이제 친정집에 가야 되잖아요.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길을 떠납니다.
또 길을 가다 보면은 저 스라바시티 쪽에 가면은 강이 하나 있어요. 그 강이 아찌라와띠 강이에요. 그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근데 어젯밤에 비가 억수로 쏟아졌기 때문에 강물이 상당히 많이 불어 있는 거예요. 본래는 그냥 거기를 첨벙첨벙 들어가서 잘 건널 수 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불어 있어요. 그래서 아기를 둘 안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아이를 중간에 낳았잖아요. 두 번째 아이는 안고 등에다 업고 큰 아이는 너는 이쪽에서 기다려라. 내가 엄마가 네 동생을 먼저 저쪽에 데려다 놓고 너를 데리러 오마. 라고 안심을 시키고는 그 아이를 등에다 업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독수리가 날아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독수리가 날아와. 독수리가 아기를 보고 날아오는 거예요. 독수리가 아기도 채간다는 거 아시죠? 매도 아기를 채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 독수리가 거의 직선으로 막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에게 위협을 가려고 이 여인이 막 손을 흔들어. 오지 말라 하고 이렇게 막 손을 흔들었어요. 근데 그걸 저 뒤에서 큰아이가 봤습니다. 큰아이가 이걸 보니까 엄마의 손짓을 보니까 물속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아이가 물속으로 들어옵니다. 물속으로 들어오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어린아이가 건너기에는 너무 이 물살이 세기 때문에 물살에 휩쓸려 갑니다. 그러고는 그 사이에 막 이 여인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에 그 사이에 독수리는 와가지고 작은 아이를 채가버려요. 그래서 두 아이를 졸지에 잃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남편 잃었고 두 아이를 한꺼번에 잃은 셈이죠. 그렇게 잃고는 진짜 엉엉 울면서 아찌라와띠 강을 건넜어요. 건너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저 사와띠 성에 계시는 누구누구 부유한 상인이 있는데 이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유명한 집이니까 뭐 다 알죠. 그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집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말고 다른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 것은 궁금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집의 안위만이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젯밤에 비가 억수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엄청나게 비가 올 때 그때 그 집이 무너졌습니다. 집이 그대로 푹 무너져 가지고 그 집 사람들이 모조리 몰살을 당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털썩 주저앉으면서 정신이 없어져요. 미추광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었네 라고 탄식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사방을 쏘다니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막 옷도 다 찢어지고 사실상 다 벌거숭이가 됩니다. 그런 채로 사방을 휘돌아다닙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부처님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원정사로 갔습니다. 근데 기원정사 정문 앞에서 그렇게 막 다니니까 스님들이 저 여인은 몸을 지금 빨가벗고 있으니까 저 여인 못 들어오게 해라 라고 막 사람 딱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저 여인을 막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여인을 막지 말아라. 그래서 그 여인이 부처님을 만나게 돼요. 부처님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 남편을 잃고 두 자식을 잃고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여인이 사실 과거에 굉장한 공덕을 지었던 사람이에요. 굉장한 공덕을 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생애에는 아라한이 될 것이라는 걸 부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는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자가 되어서 네 마음을 다스리고 네 오온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너는 네 마음은 평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부처님께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해서 늘 출가를 하고 나서도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발을 씻는데 우리는 세수대야를 놓고 발을 안에다 담그고 씻습니까? 아니면 물을 부으면서 씻습니까? 담궈놓고 씻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항아리에 물을 떠와서 물을 부으면서 발을 씻었어요. 물을 부으면서 발을 씻다 보니까 첫 번째 물을 부으니까 발을 씻어 내려가면서 물이 조금 가다가 멈춥니다.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잖아요. 조금 가다가 멈춰요. 그래서 두 번째 또 부으니까 물이 좀 더 멀리 가서 멈춰요. 또 세 번째 물을 부으니까 이번에는 더 멀리 가서 멈춥니다. 그걸 보고 이 여인이 깨닫습니다. 아, 이 물이라는 것도 좀 더 가까이서 멈추기도 하고 좀 더 가기도 하고, 가까이서 멈춘 것은 일종의 요절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란 것은 빨리 죽기도 하고 좀 더 살다가 죽기도 하고 더 마지막 늙을 때까지 살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것을 아시고 부처님께서 바로 이 개송을 읊어주셨습니다. 이 개송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지 않고 100년을 사느니 단 하루라도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사는 것이 더욱 값지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바로 이 물이 어느 정도까지 가는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일찍 떠나기도 하고 좀 더 가기도 하고 아예 좀 오래 살기도 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것뿐이지 사실상 크게 다를 바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읊어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철저히 계율을 지켰어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지혜제일이 있고 지계제일이 있고 신통제일이 있고 있었습니다. 그 지혜제일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지혜제일은 바로 빈비사라 왕의 왕비였던 깨마 왕비가 바로 비구니 스님 중에 지혜제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은 바로 이분의 이름은 빠따짜라예요. 빠따짜라는 지계제일이었어요. 계율을 가장 철저히 지킨 비구니 스님이었어요. 비구니 스님으로서 많은 수행자들의 귀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분의 깨달음의 인연이 바로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관찰했다. 그래서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면서 그것으로부터 그럼 뭘 배우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한 것은 없다. 그걸 사자성어로 하면 뭐가 되죠? 재행무상입니다. 재행무상. 재행무상을 깨달았어요. 재행무상 어떤 것이든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것이 우리가 영원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재행무상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일체 계고가 포함되어 있어요. 일체 계고.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저는 여기서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것에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체 계고라고 하니까 많은 부분 우리 불교를 염세주의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고는 그냥 단순히 고통만을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생명체가 가지는 모든 문제, 그 문제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속에 뭐가 있느냐? 진정한 행복이 있다. 열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체 계고이고, 그러면 그 괴로움이 항상 하느냐 영원하느냐 하면은 그 괴로움도 실체가 없잖아요. 괴로움도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재범무아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하죠? 우리는 삼법인이라고 하잖아요. 삼법인.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아. 이걸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진정으로 평화로운 경지에 들어가게 돼요. 바로 빠따짜르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이 세 가지를 깨닫고 나니까 마지막에 어디에 도달했죠? 열반적정에 도달했습니다. 열반적정. 지극히 평화로운 경지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열반적정까지를 포함하면 이걸 뭐라고 하죠? 사법인이라고 하잖아요. 사법인.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오본을 관찰함으로써 색수상행식 또는 신수신법을 관찰함으로써 뭘 깨달아야 된다? 첫 번째로는 무상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일체가 계고다. 일체가 계고라는 것은 그럼 자기 자신에게 있는 문제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어떤지를 관찰을 하잖아요. 내 마음이 어떤지를 관찰했으면 거기서 문제점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없으면 해결도 없습니다.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에게는 문제가 있어. 내 몸에는 무슨 병이 있어. 나는 암이 있어. 그러면은 그 암을 치료할 의지를 보이게 되고 병원에 가서 암을 수술을 하거나 항암 치료를 하거나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 몸속에 암덩이가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세포가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암세포가 완전히 자랄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그게 진짜 자랄 때까지 자라서 이제는 내 몸을 완벽하게 침해할 수 있을 때까지 있다 보면은 그때는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자성어가 일체계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고를 알아차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나에게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없다는 것까지 알아야 돼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제거할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해결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수신법을 관찰한다는 것은 바로 그 세 가지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무상하다는 것, 계고라는 것, 그리고 무아라는 것, 실체가 없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뭘 또 배울 수 있느냐? 우리 일상생활에도 이 알아차림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알아차리면 우리에게 참으로 다양한 혜택을 줍니다. 우리 법회보 오른쪽 페이지에 제가 7가지를 써놨어요. 7가지를 자세히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경험을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알아차리면 우리의 경험을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 내가 보는 것들을 알아차리고 보면은요, 우리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 살다 보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내가 해를 봤던가? 아침에 해 보셨어요? 태양을 보셨어요? 보긴 보죠. 여기 눈 뜨면 이게 바로 보이는데 어떻게 안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태양을 봤다는 의식이 없는 경우가 꽤 많아요. 바쁘게 살다 보면 오늘 태양을 본 적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태양을 봤어요. 오늘 밤 달을 봤던가? 그래서 달이 그 사람에게만 안 보일 리 없잖아요. 달이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보이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보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보름달이 됐는데 본 적이 없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알아차림을 철저하게 하게 되면은 그 모습이 확연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경험을 풍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풍부해지면은 당연히 지혜의 영역도 넓어지겠죠. 바로 알아차리면 우리의 경험을 깊이 있게 만들어진다. 풍부하게도 만들어주고 깊이 있게도 만들어져요.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덜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호흡에 집중을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호흡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왜? 지금 내가 팔이 아파. 50견이에서 막 팔이 아프다. 그러면은 이 통증 때문에 호흡에 집중이 안 될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픈 데를 보면 돼요. 그래서 팔에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온다. 그런 경우 그 아픈 곳을 지그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지그시 들여다보고 이 아픔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또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지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그 아픔이 반감이 되거나 아예 없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발이 저릴 때도 그 발이 저린 데를 가만히 그 저린 데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해소할 때 있어요. 뭐 안 될 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고통이 반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저게 근본적으로 열반적정을 얻으면서 저 온갖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일시적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고통이 경감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통을 덜게 됩니다. 남의 고통을 덜어주게 됩니다. 남의 고통을 덜어주지 왜 그러냐면요, 아까 대상에도 알아차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대상이 알아차리는 것. 그러면 대상을 알아차리는 게 사실 나를 알아차리는 거다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상대방하고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의 얘기를 집중한다는 것은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리에 집중한다는 것이 나에게 집중한다는 것도 됩니다. 나의 이근에 집중한다는 뜻이 되니까 역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집중을 하게 되면요,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런 경험 많이 있을 거예요. 남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내 고통이 해소되는 경우 많아요. 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얘기를 함으로써 해소되는 경우 많습니다. 또는 얘기를 듣다 보면, 내가 주의 깊게 얘기를 듣다 보면 상대방에게 해법이 되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대충 듣게 되면 안 되잖아요. 대충 듣게 되면 해법도 전해주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은 그 얘기 속에 해답이 들어있는 경우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집중하다 보면은 알아차리게 되면 남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남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알아차리면 사물과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아까 빠따짜라의 경우 보세요. 빠따짜라 물을 부었잖아요. 알아차림하지 않았으면 그냥 뭐 발 씻는 데만 집중하고 물을 그걸 알아차림하지 않고 관찰하지도 않고 했다면은 그냥 물은 내 발을 씻어줬는가 보다 하고 만족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찬찬히 들여다봄으로써 거기에서 세상 이치를 발견했잖아요. 세상 이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이치를 발견한 것이 그냥 발견한 정도가 아니라 아란의 경지까지 갈 수 있는 정도의 큰 지혜였던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사물과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 수행을 꾸준히 하게 되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누구보다도 위대한 깨달은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물과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다섯째, 알아차림은 선정으로 인도합니다. 이 알아차림, 이 빨리어로는 사띠예요. 사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띠. 네.
로마자로 하게 되면 SATI인데요. 사티라고 합니다. 이 사티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한 가지는 철저하게 그 현상을 자세히 관찰해서 알아차리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자세히 관찰해서 알아차린다기보다는 한 부분에만 집중을 함으로써 다른 생각을 안 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건 사마타 수행이라고 합니다. 사마타 수행. 그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마타. 그래서 우리 초기 불교 수행에서 중요한 두 가지 수행법, 사마타와 이빠사나입니다. 그래서 사마타는 선종으로 이끄는 수행이고, 이빠사나는 해탈 열반으로, 바로 반야, 지혜로 이끄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사티는 선종으로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선종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바로 이 사마타를 해보면 돼요. 사마타는 어떻게 하냐면요. 사마타는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눈을 지그시 감아 보세요.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내 코끝으로 느껴지는 호흡. 호흡이 내 코 속으로 들어와서 저 몸속으로 퍼지는 것까지는 보지 마시고 코끝에 느껴지는 호흡만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은 다 내려놓고 오직 코끝에만 집중을 해봅니다. 그게 바로 선종수행, 사마타 수행이에요. 사마타 수행은 이렇게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 데 의미가 있어요. 생각을 내려놓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호흡이 내 뱃속으로 들어가서 그게 몸으로 퍼지는 거, 그런 것까지를 관찰하고 그렇게 되면 이빠사나가 되는 거예요. 자, 사마타 이빠사나 수행 나중에는 해보실 기회가 충분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알아차림은 이해와 수용, 사랑으로 인도합니다. 아까 남의 말을 충분히 듣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으로써 이해와 수용, 사랑으로 인도하게 되고요. 또 알아차림은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킵니다. 아까 대념처경에 나와 있잖아요.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그러니까 이런 자세는 같이 가지면서 이 수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싫어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 사실은 좋아하는 마음도 버려야 돼요. 좋아하는 마음 속에는 분별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서 어떤 것은 좋은데 어떤 것은 싫다는 것이 같이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좋고 싫음을 분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분별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이 알아차림을 하는 게 좋아요. 좋다, 나쁘다, 싫다, 좋다,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다 버리면서 알아차림 수행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틱나탄 스님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색이죠. 빨간색. 알아차림은 시간을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하거나 식사하거나 설거지할 때 모든 순간 지금 하는 일과 놀이에 집중한다면 알아차림은 가능합니다. 그 순간 모든 노동과 행위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알아차림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안 하는 게 좋아요. 저희가 군대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먹으면서 움직이거나 그러면은 이제 좀 고참들에게 꾸지람을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나름 알아차림을 위한 것이었어요. 한 가지만 해라. 두 가지를 하게 되면 우리는 정신이 분산되잖아요. 그래서 알아차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만 하게 되면 집중하기가 좋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막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보다는 음악 들을 때는 음악만 듣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기만 하고. 예를 들어 알아차림 수행에서는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고 알아차림 수행의 입장에서는 한 가지만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게 집중하게 되면 그러니까 설거지할 때는 설거지만 하는 거예요. 설거지할 때는 설거지,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데만 집중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내가 밥을 먹을 때 내가 밥을 뭘 먹고 있구나, 어떤 맛이구나 그런 것을 느끼면서 먹게 되면은 알아차림 수행을 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는 한순간도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붓다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을 수 있으면 붓다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부처님은 24시간 중생들을 관찰하거나 당신을 관찰하거나 그러셨거든요. 물론 잠깐 휴식을 취할 때도 있지만 그때도 완벽한 휴식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잠잠형성까지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아요. 네? 깨어있는 한 집중하자. 깨어있는 한 알아차리자.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알아차림은 나를 피곤하지 않게 오히려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많은 생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나를 더 피곤하게 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단순하게 집중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덜 피곤하다는 거예요. 또 일의 능률도 올라갑니다. 알아차림 수행 오늘부터 한번 이미 하시는 분들은 계속하시고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해 스님의 책은담 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마음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차가운 연못에서도 물이 끓고 산과 숲 속에서도 요란하며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은 폭염 속에서도 서늘함이 생기고 도심이나 장터에서도 시끄러움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 수행은 사실은 마음을 비우기 위한 수행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욕심이 일어나면 욕심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알아차리게 되면은 사실 욕심은 부질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거 부질없지 하고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게 되면 이 만해 스님의 책임다움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이 돼요.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은 폭염 속에 아주 뜨거운 곳에 있어도 마음은 시원하다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도 마음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비어있지 않은 사람은 조금만 조건이 안 좋으면은 온갖 괴로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마음을 비우는 연습이 또 비파사나 알아차림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1700년대의 선승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시를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홀로 앉아 마음바다 들여다보니 망망한 물결이 하늘까지 닿았네. 뜬구름은 일어나지도 멸하지도 않는데 외로운 달만 삼천세계에 비추는구나. 홀로 앉아 마음바다 들여다보는 것, 이게 바로 알아차림이죠.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 마음은 바다예요. 온갖 것들을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의 망망한 물결이 하늘까지 닿았어요. 사실 바다는 다 하늘하고 닿고 있습니다. 뜬구름은 일어나지도 멸하지도 않습니다. 뜬구름은 생각이에요. 일어나지도 않고 아주 고요해요. 그때 외로운 달만 삼천세계 비추는구나. 외로운 달만 내 마음 가득히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수행자는 바로 이런 경지를 느껴야 됩니다. 이렇게 고요한 경지를 느껴야 돼요. 이제 새로이 또 보름달이 떠오르면은 바로 이 과로치여 스님의 마음을 관하다 이 시를 읽으면서 한번 외로운 달이 내 마음을 여기 삼천세계에 비추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비추는구나예요. 내 마음이 삼천세계예요. 외로운 달이 저 둥근 달이 내 마음을 환히 비추는 것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